성경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서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도 여호와 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체를 다 읽고 나면 아하, 역사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분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일부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 조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정착한 유대 후손들은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바사 제국의 다스림 속에서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은 바사 제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잔치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드디어 역사의 배후에 등장하는 귀한 무대가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하나의 닉네임이 붙여 있는데 뭐냐면 잔치의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잔치의 책이에요. 그래서 짧은 10장의 내용 가운데 무려 10번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3가지 잔치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5번째 왕으로서 인도에서부터 구스,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에 이르는 127도의 방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바사 제국에는 너무 영토가 크기 때문에 왕국만 해도 4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겨울 별장인 수산궁에서 즉위하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를 적대시하던 모든 세력을 다 진압을 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아하수에로 왕은 전 국가적으로 성대한 잔치를 벌여서 127도 산하의 모든 지방 관리들과 신하들 그리고 주요 장수들과 귀족들을 초대해서 무려 180일 6개월간의 굉장한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이제 왕은 수상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7일간의 잔치를 열고서 화려한 상을 진설하고 어주까지 내려서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화려한 잔치를 전 국가적으로 배설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이 이 나라가 얼마나 방대하고 위엄이 있는가 그 위엄의 탁월함을 모든 관료와 백성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 거대한 잔치를 통해서 귀족과 또 장수들을 독려해서 선왕 때 이루지 못한 그리스 즉 헬라 정복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나라의 부함과 영광의 혁혁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장수들을 독려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려고 전 국가적으로 거대한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그 잔치를 통해서 자신에게 조금만 힘만 실리면 그것을 과시하면서 또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자신의 통치 속에 두려는 끊임없는 인생의 욕망을 단면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집권자들이 자신에게 실려진 힘으로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힘이 실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또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역사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꿈은 그리스 곧 헬라에 의해서 대패를 당함으로 무산되어 버린 것을 역사가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누가 으뜸이냐 누가 제일이냐 이것을 두고서 서로 다투며 서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엉뚱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방의 임금들처럼 자신에게 실려있는 힘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 섬기는 자가 진짜 으뜸이며 제일이며 그가 바로 높은 자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엉뚱한 욕망의 잔치에 막을 내리고 늘 이웃과 형제자매를 섬기는 주님 나라에 정말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스더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잔치는 두 번째로 와스디 왕후의 잔치입니다. 9절의 말씀,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에로 왕이 6개월간의 국가적인 잔치를 베풀고 또 수상궁 백성들을 위해서 일주일간의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왕후인 와스디 역시 왕궁에서 여인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가 이제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잔치에 중이 일어나더니 이것에 무르익어가면서 아수에로 왕이 어전 내시들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로 하여금 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오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 지방 관료들과 무 백성들 위에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와스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어전 내시들을 보내서 왕후를 모셔올 것을 명령하는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며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자 여러 귀족과 장수들 그리고 무 백성들 앞에서 심히 민망해진 아하수에로 왕이 분한 마음에 속에 불이 붙는 듯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와스디가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는지 정확한 우리가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 깊이 묵상해 볼 것이 있어요. 사실 왕후는 왕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의 정체성과 존귀한 어떤 명예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이 사실은 왕을 위한 것이고 왕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자신이 벌이는 잔치에 몰입하게 되면서 오히려 왕의 초대를 거부함으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명예에 금이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와스디 왕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어버리죠.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영적으로 묵상해 볼 때는 우리는 깊은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돼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펼치시는 그분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잔치에만 무게를 두면서 그분의 초대와 부름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신부의 자질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정체성과 또 영적인 신분과 존귀함과 영광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또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나의 잔치에만 충실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한 번쯤 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늘 주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민감한 진짜 주님의 참된 신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스더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잔치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스더의 잔치입니다. 결국 아수에로 왕의 그 초대를 거절한 왕후 와스디는 더 이상 왕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폐위되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와스디의 폐위된 그 자리를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속에서 바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바사제국 산하의 유대 민족들에게 큰 위기 하나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자 하만이 바사제국 산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왕을 깨워서 마침내 왕이 제국 산하의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죽어도 좋다고 하는, 즉 유대인들을 한날에 죽여도 좋다고 하는 사망의 조서가 바사제국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가 일어났을 때 결국 누가 이 위기를 풀어갑니까? 바로 왕후인 에스더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잠시 감추고 있던 에스더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아세요? 잔치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왕후인 에스더가 무엇인가 잔치를 벌여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바로 왕을 위한 잔치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 왕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대적인 하만도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 잔치에서 결국 에스더는 하만의 악한 음모를 고발하고 이에 왕이 하만을 참수해버림으로써 큰 위기가 해결되고 유대인들은 사망과 멸망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에스더서가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왕후의 모든 힘과 영광은 왕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왕후가 진짜 열어야 할 잔치는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왕을 위한 잔치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왕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분을 섬길 때 악한 세력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둠의 진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왕을 위한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왕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신랑을 위한 잔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계신 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승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고 그분을 위한 잔치를 벌임으로 삶과 신앙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범사에 승리하는 진짜 축복된 잔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